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2015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성취될 우리 언약의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언약으로 우리 한번 축복해 봅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 축복해야죠.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예언이를 통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축복이를 통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한 주간도 우리 아가들과 함께 언약으로 축복하시면서 잘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대단히 유명하죠. 64년 동안 영국이라는 나라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세웠던 굉장히 유명한 여왕이었습니다. 그 전 왕 윌리엄 4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왕이 될 것이라고 선택이 된 그날 밤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펼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영국을 맡아서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 무슨 일을 만나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정치를 하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정치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항상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정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인도의 한 왕자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느냐, 이렇게 정치의 비결을 물어봤을 때 이 여왕은 성경을 펼치면서 바로 이것이었다고 이렇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붙잡고 정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여왕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이 부강하게 세워주실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많은 문제를 만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그 위기 속에 문제 속에 자녀 양육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큰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119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성경 속에서 가장 긴 장이 어떤 장이냐면 바로 저 119입니다. 119편이 176절까지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큰 위기를 만났습니까? 성경의 119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의 신앙, 부모의 믿음을 그대로 전달받아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녀로 언제나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항상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줄 아는 그런 렘넌트들을 양육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목자,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험한 밤이 와도 가사를 불러주세요. 나를 가사. 지켜주시.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은 나의 목자. 목자.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를 인도하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 예수님은 나의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나는 주의 어린 양. 캄캄한 밤이 와도 캄캄한 밤이 와도 나를 지켜주시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를 인도하시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면 될까요? 그 첫 번째가 복음 체질이 되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오늘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안고 있다 하면서 바울이 어느 정도로 복음 체질이 됐느냐, 어느 정도로 이 복음을 딱 붙잡았느냐 하면 나는 이 감옥에서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모든 것이 나에게는 다 유익이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는 감옥에 묶여 있었죠. 죄인으로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은 이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괜찮다고. 그래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죄가 없다고 판결이 나면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에게는 유익한 것이요. 재판 결과가 유죄 판결이 나서 내가 사형 언도를 받아도 이제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스도만 존귀게 된다면 나는 감사하다고. 그 어떤 판결일지라도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바울은 복음적인 사람이고 복음에 체질이 된 사람이죠.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 이 감옥에서 나를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 바울의 옥중 서신서를 봐도 나를 이 감옥에서 빨리 해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대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울은 내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어떤 상황도 괜찮다고.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자신은 그 어떤 것도 유익이 된다고 고백을 한 전도 체질이 된, 복음 체질이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복음만 빼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 자신의 그 육신적인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 왕족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죠. 그렇게 자신은 가문의 배경이 왕족 출신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또 가말리엘의 최고 문화생이요. 그러면서 로마서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자신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분 의식을 가지고 그가 없었던 것, 복음 하나만 빼고 완벽하게 갖추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게는
절대 행복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죠. 그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그때에 예수님의 빛을 보면서 그동안에 자신이 배웠던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이 율법을 정말 하나님과도 같이 여기고 있었죠. 어린 시절부터 율법이 사상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유대인들은 이 유대 사상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나라를 더 하나님이 대단한 나라로 쓰실 것이다.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빛을 본 그 순간에 그동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이 완전히 문제가 풀렸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의 시대에 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알았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타락의 시대에 구원의 방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의 시대에 해방되었던 비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었던 그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라는 그 소망,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복음만 증거하는,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메시아관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이제는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그런 복음적인 체질이 되었던 사람이죠. 체질이라는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체질이라는 것은 처음에 무엇을 보았느냐, 처음에 무엇을 들었느냐, 이것이 반복이 되어지고 이것이 뿌리가 되어지면 이제 체질로 우리 속에 담기는 것이죠. 그래서 한 인생의 체질과 습관을 만들어가는 현장이 어디냐 하면 바로 가정 현장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엄마와 아빠가 되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들려주는 것, 엄마 아빠가 보여주는 것, 엄마 아빠가 끊임없이 느끼게 해주는 그 모든 삶이 우리 아이들은 체질을 만들고 습관을 만들고, 그래서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만큼 중요한 현장이 가정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식적인 것을 배우기 이전에 뱃속 10달 동안에 사실은 유전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엄마 아빠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태어나서 이 아이가 누워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것들을 이 아이들은요 느끼고 있죠. 그러면서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첫 삶, 세상의 지식도 가르쳐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 인생의 체질을 만드는 그 첫 삶, 우리는 어떤 삶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냐 하면 복음적인 체질이 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심고 복음이 각인되도록 끊임없이 가르친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 삶의 첫 인생의 출발이 복음적인 체질로 출발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어떤 삶을 보여주느냐, 우리 가정에서 어떤 삶을 만들어주느냐 너무 중요하죠.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달했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 6장 4절 9절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죠. 일어나며 길 가며 행하며 부지런히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심고 가르쳐라.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여러분들 오늘 예배 오시면서 우리 아가들에게 무엇을 전달하셨습니까? 축복아, 사랑아, 오늘은 약속된 날, 하나님과 약속된 축복의 날 예배 갈 거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신단다. 우리 아이들 삶에 있어서 부모의 말 한마디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로의 생활 속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부지런히 가르쳤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체질이라는 것은 지식적인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부모 품을 떠나서 유치원을 다니고 학교를 가면 이미 늦어버리는 것입니다. 체질이라는 것은 뱃속 10달 동안, 그리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이 영아 시간표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안아주면서 놀아주면서 잠을 재워주면서 부지런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야 그것이 체질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인 유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사상만 가르쳤는데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석권할 만큼 경제계, 문화계, 정치계 모든 분야를 석권할 만큼 이렇게 대단한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모르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삶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영향력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우리 귀한 자녀들, 복음적인 체질을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심는 도전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녀의 그리스도가 되신 사실은 반드시 뿌리가 내려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아가들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는 언제나 흑암이 가득하여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이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상 속에 있었던 그 메시아 사상, 율법 사상, 하나님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빛을 본 이후에 완전히 복음 체질로 달라진 것을 보면 어린 시절에 무엇을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품에 안겨있는 이 시간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 완전히 체질을 만드는 중요한 시간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를 심는 도전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랄랄라 하나님. 걸음마다 랄랄라 걸음마다 항상 하나님 나라 누려요. 나라를 누려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랄랄라 걸음마다 랄랄라 걸음마다 항상 하나님 나라 누려요. 나라를 누려요. 오직 기도로 정상에 올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아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랄랄라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증인이 우리 다시 한번 될래요.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랄랄라 걸음걸음마다 항상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아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랄랄라 걸음걸음마다 항상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오직 기도로 정상에 올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아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랄랄라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증인이 될래요. 땅 끝까지 가요.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규모를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여기서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뜻은 바로 시민답게 살아라 라는 이런 원어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식민지였지만 많은 유대인들, 많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바울은 여기에 빗대어서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에 자부심을 갖고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천국 시민권이 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부심을 영적 정체성과 영적 자부심을 가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삶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그리고 우리 귀한 자녀들은 렘넌트답게 우리가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성경 속의 인물들이 다 이런 영적 정체성 영적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죠. 아버지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꿈만 꾸면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그리고 형들의 많은 볕단들이 자신의 볕단에게 절하는 그 꿈을 비전으로 갖고 있었죠. 그래서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갔는데 자신의 신분은 노예인데 그의 영적인 정체성은 하나님 자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죄수의 몸이었는데 그의 영적 정체성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나를 애굽 복음화 하라고 미리 보내셨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많은 대적자들을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많은 대적자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로 요셉은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이 규모를 갖고 있었던 요셉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 이 규모를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가정 안에서 부모의 모든 영향력을 전 삶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와 조부모님의 인생관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의 신앙관 그리고 이런 영적인 가치관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영향을 줘야 되는 것 복음의 영향력을 주면서 이 속에서 규모 있는 삶이 나오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들이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행복해 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절대 피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이라는 이 근본 원죄를 안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해주신 이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영향력을 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프랑크푸르트의 이 콘스탄틴 대학에서 한 심리학자가 2,00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들을 조사하고 분석해 본 결과 태아 시간표에서부터 부모가 얼마만큼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 아이를 안고 있을 때에 행복했는지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아이들이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더 중요한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안정적이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엄마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부모님과 우리 아빠도 함께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규모를 갖고 성장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 보면 복음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면 엄마가 생각하는 것, 아빠가 생각하는 것, 또 조부모님들이 그 손주를 생각하는 양육 방법들이 완전히 달라서 때때로는 제가 이렇게 현장에 가서 우리 엄마들의 포럼을 들어보면 거기에서 오는 크고 작은 갈등들을 느낄 때가 참 많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는 것, 부모와 조부모와 또 이렇게 우리 아기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언약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언약으로 하나 되어지고 한 기도 제목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성장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자녀,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 자녀다운 렘넌트를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규모 있도록, 영적인 규모가 있도록 예배를 빠지지 마십시오. 휴가철이니까 휴가 갔다 와서 예배 드리고, 그것이 아니라 휴가 가기 전에 예배 먼저 드리고 휴가를 가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 잠재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한 그 예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영적인 규모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오직 복음만 심으면 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전문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르쳐서, 내가 바이올린 열심히 가르쳐서 만들어지는 전문성도 있지만 이 전문성은 영적인 것에서 출발을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이야말로 그것이 최고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다른 전문성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로 갔을 때 노예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니까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감옥 생활을 했는지 그 사물을 보는 업무를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정치인들을 만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13년 이후에는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영적인 규모와 또 복음 속에서 나오는 전문성의 규모를 이 아이들이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뱃속 10달 동안 내 품에 안겨 있는 동안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녀가 되도록 렘넌트라는 이 축복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언약의 말씀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렘넌트라는 이 축복의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귀한 자녀들 말로만 렘넌트가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복된 자녀들이 되게 우리 아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